사실 자연에 나오면은 이 자연이 하는 설교가 제가 하는 말씀보다도 훨씬 호소력이 있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자연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기는 하되 구원의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연의 계시에 대한 제한성을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생명을 나누게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한 가운데 고별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에 보면 두 군데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랬고요. 28절에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피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피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는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헌혈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만은 우리 몸에서 피가 부족하게 되면 가장 쉽게 세상을 뜨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역시 우리 영적인 이치에서도 그렇습니다. 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피를 통한 생명의 나눠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오늘 내용에 보면 첫째는 바울 사도 자신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25절에서 27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두고 가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목양에 대한 경계를 줍니다. 부탁을 하죠. 그 다음에 29절 30절의 내용은 보면 바울 사도가 3년을 밤낮 일깨워서 교훈하고 가르친 교회였지만은 외부적으로도 유혹하는 어떤 위험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또 경건하게 자랐다고 하는 내부 속에서도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은 2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에서 바울 사도 자신의 어떤 당부를 다시 한번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고별하면서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모범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비롯해서 예루살렘과 온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를 다니면서 뭘 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디든지 다니면서 중심적으로 했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보다도 어떤 세상에 유행하고 당시의 철학적인 이야기보다도 바울 사도가 늘 전파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할 그런 헤어짐 속에서도 바울이 역시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서 많은 걸 생각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속에서. 그리고 서로 간에 하나님 나라의 귀중성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랬고 27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위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는데 밑에서는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다 전하였다. 특히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봤죠. 20절입니까? 20절에서 보니까 꺼리끼지 않고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꺼리끼지 않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자신의 형편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저 얘기 듣고 저 사람한테 저 얘기 들으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아, 이런 것보다는 저런 게 좋지 않을까요? 하는 많은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꺼리낌 없이 사람의 입장에 고려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바울의 또 모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과 입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인데 그게 뭡니까? 바로 26절이죠.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랬다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서 33장을 가야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만약에 원수들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도 겁이 나가지고 도망치기에 바빠서 그 적진의 침입을 만약에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백성들이 멸망을 받으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이 바로 증거자에게 있다. 파수꾼에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우리 서면교회에서도 그렇죠. 여러분들의 입장 다 고려하고 사람의 좋아하는 것을 다 따라서 제가 소신 있게 하나님의 진리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증거하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이 정도에 편하자. 이래서 만약에 증거할 것을 다 증거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 듣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할 때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물론 장로분들을 정해놓고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바울은 소신 있게 했기 때문에 다 전했고 또 거리낌 없이 전했기 때문에 바울의 확신은 뭡니까?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제가 소신 있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벌을 받는다면 그 책임은 제가 져야 될 겁니다. 그 생명의 책임은 제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증거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증거하는 저에게도 두려움을 가져야 되겠고 여러분 각자도 들은 증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는 곧 생명인데 이 생명의 책임이 첫째는 뭡니까? 증거하는 전도자에게 있고 그리고 다 거리낌 없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하면서 듣는다고 하는 얘기 선지자와 모세에게 들을 것이라 하는 듣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뜻이 듣고 이해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든가 메시지는 귀로 들리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듣고 이해하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는 곧 생명인데 그 피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바른 증거와 또 그 피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의식하는 여러분 각자의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는 28절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이게 첫째입니다. 신앙의 언제는 자기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신앙도 자기가 먼저예요. 만약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바울 사도의 얘기처럼 경성하지 않는다면 다 증거한 후에 자기가 멸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유산하는 거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신앙을 잘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신이 그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자녀들에게 증거하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비극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자기를 위하여 먼저는 애써야 된다. 우리 개인의 경건은 누가 들려주고 일깨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뭡니까? 자기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한 사람을 전도해도 첫째는 뭡니까? 자기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경성이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그 다음에 이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 자리에 같이 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각자가 또한 여기 함께 앉은 여러분들을 다 함께 책임지고 협력하고 격려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그렇지만 모든 성도라고 하는 지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온 양떼를 위하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은 누가 당부하는 거라고요? 누가 당부하는 거라고요? 바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랬다고요. 성령의 당부입니다. 이종배의 부탁이 아닙니다. 성령의 당부는 곧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당부 이퀄, 하나님의 당부 이퀄 이종배의 당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대해서 경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바로 서가는 가운데 바로 옆에 형제와 자매를 또는 자식을,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뭡니까? 삼가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28절의 마지막 우리가 제목으로 잡은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나, 옆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우리 모든 성도. 아멘. 근데 여기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신 온 양떼, 교회, 그러질 않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기 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피입니까? 성경이 다른데 또 한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얘기가 한 군데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메시지를 다 읽어도 좋지만은 오늘 28절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래서 자기 피로. 그 말씀은 꼭 여러분 언더라인을 하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꼭 중요하게 입시오. 자기 피로. 구약 성경에 많은 염소와 양과 그리고 황소들이 백성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죠. 그러나 이 모든 그림자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단순히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누구의 피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믿습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다른 말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피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아니라 바로 자기 피로.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라는 말은 같이 결부시키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창으로 군인이 오른쪽 옆구리를 찌를 때 피 한 방울도 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자기의 생명을 주고 남을 사겠습니까? 요즘 한 2개월마다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혈도 그건 사실은 생명을 살려주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헌혈하는 것은 내 피의 10분의 1 정도 밖에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요, 다른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의 피로 씻김을 받고 죄사함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닌 거지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9장 12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만은 10절을 넘어서서 22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쫓아 모든 죄가 피로써 깨끗함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22절 하반절은 뭐라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역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서, 무엇이 쓸만해서, 무엇이 똑똑해서, 무엇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아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경계입니다만 29절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예언이 결국 안타까운 예언이었지만 그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모습을 보면 이런 경계하고 안타까워했던 사실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별로 기쁜 내용은 아닙니다만 사실적이니까요. 첫째는 언제나 교회 밖에서 흉악한 이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그랬죠.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 즉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구별된 우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아니 나는 풀도 안 먹는데 양이라고 그러느냐고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자를 따라야 된다는 입장에서 양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공급하시는
음식을 통해서 순종해야 살아남는다고 하는 입장에서도 양입니다. 많은 이치가 있겠습니다. 많은. 그런데 내가 떠난 후에, 내가는 누굽니까? 지금 바울이죠.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힘쓰고 가르치고 증가한 바울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근데 흉악한 이리가 흉악한 모습으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교우들이 쫓아내겠죠. 흉악한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에서 교회에 들어온다면 어떻습니까? 경계를 하고 쫓아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양의 가죽을 쓴 일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옵니다. 교회로.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면 이리의 특성은 뭡니까? 29절 하반절에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 양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귀중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아낍니다. 그러나 악한 이리는 절대로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입장을 가지고 자기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대상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만 서면 그만이에요. 이게 특성이에요. 바른 진리를 갖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습니까? 그 양떼를 흩어버리기까지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흉악한 이리의 특성이다.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만 꼭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생적으로도 어그러지는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먼저는 교회 안에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깨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일깨워 있어야 됩니다. 일깬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졸리지 않고 늘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난 특성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자기를 쫓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쫓게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아자, 바른 종, 바울은 누구를 쫓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쫓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도자가 일어나면 늘 자기를 쫓게 한다고. 이종배가 나를 따르시오, 나를 쫓으시오. 그러면 그 사기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뭘 해야 됩니까?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이치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면 문제예요. 그래서 뭡니까? 일꾼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일꾼의 모습인데, 교회에서 일어났건 어땠건 잘못된 뭐예요? 사람은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특성의 두 번째는 뭡니까?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어그러졌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일그러졌다는, 정상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들과 섞어가지고 어그러지게 하는 겁니다. 일그러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그러지게 하는 겁니다. 이제 오후에 가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무능하고 힘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보는데요. 자기를 쫓게 하고 그 다음에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바울은 이미 50, 60년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면서 어떻게 보면 시작과 같은 말씀인데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다시 한번 뭐랍니까? 다시 한번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뭐라 했어요? 눈물과 겸손과 그랬죠. 이런 부분들 다 말씀했죠. 이미 앞에서 지난주에요.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 지금 바울이 떠난 후에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이 훈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우리 이미 앞에서 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지금 우리가 바른 것을 받지 못한다면 과거에 들은 바른 것이라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몇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죠. 그러나 이 책을 들여다보는 건 뭡니까? 오늘의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대표들인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부탁을 하면서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환기를 시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오가면서 증거했다. 그 다음에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너희들에게 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리고 이제 두고 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해서 당부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삼가고 두 번째는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이것은 적어도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준 당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는 반드시 세상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 흉악한 이리의 특성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안에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기도를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한다. 그리고 어그러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어그러진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어떻게 흐르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사서 지옥에서 사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잊지 말아야 될 귀중한 교훈으로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